일상생활 속에서 행동 거지를 다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거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곧다마 존자의 32가지 대인상을 확인한 두 넉 달 동안 마치 그림자처럼 곧다마 존자를 따라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행동 거지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이와 같이 관찰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곧다마 존자께서 걸으면 따라서 걷고, 서면 따라서 서고, 앉으면 따라서 앉고, 옷을 입으면 따라서 옷을 입고, 음식을 받으면 따라서 음식을 받고, 음식을 드시면 따라서 먹고, 바루를 씻으면 따라서 씻고, 원림에서 들어가거나 나오면 따라서 들어가거나 나오고, 원림에서 침묵으로 앉아 계시면 따라서 앉았으며, 그분께서 원림에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면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보고 들었습니다. 존자시여,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는 걸음을 걸을 때는 오른발부터 먼저 내디디며 발을 너무 멀리 뻗지도 않고 발을 너무 가까이 내려놓지도 않으며 너무 빨리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걷지도 않으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발목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넓적다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걷지 않고 넓적다리를 안으로 구부리거나 바깥으로 벌리면서 걷지 않으며 하반신만 움직이면서 걸으며 몸으로 애를 써서 걷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는 온몸으로 들어와서 보며 앞을 볼 때 곧고 바로 보되 위로 올려다 보거나 아래로 내려다 보거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않고 길을 걸을 때는 쟁기의 범위만큼 앞을 봅니다. 그러나 비록 쟁기의 범위만큼 앞을 보더라도 쟁기의 범위를 넘어서도 그분의 지경은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걸음걸이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이게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걷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망스럽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하반신만 움직이고 상반신은 흔들지 않고 걸을 때 이렇게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반신만 가지런히 걷는다.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고 이렇게 걷는다면 이렇게 걷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대충 들어오시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존자시여,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 개인 거처에서 출입을 할 때는 몸을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개인 거처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 자리에서 너무 멀리서나 너무 가까이서 몸을 돌리지 않으며 손으로 자리를 짚고 자리에 앉지 않으며 자리에 몸을 던지듯이 앉지 않습니다. 개인 거처에서 앉아있을 때 안절부절 손을 반짝거리거나 발이나 발바닥을 떨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지 않으며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손으로 턱을 개고 앉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기 때문에 털이 곤두서지 않으며 상체를 고추 세우고 바르게 앉아 한 거에 전념합니다. 그분께서는 개인 거처를 수행하는 것은 오직 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팔이, 목이, 바람, 대학볕, 자충의 다음을 물리치고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 것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 의복을 입으실 때는 몸에서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의복을 두르지 않으며 몸에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하게 입지 않으며 바람이 불어도 몸이 드러나지 않게 의복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분께서는 의복을 수행하는 것은 오직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팔이, 목이, 바람, 대학볕,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함이요 재물을 쌓기 위함이 아니고 거칠거나 못부림을 위함도 아니고 장엄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개인 거처에서 자기 거처에서 이렇게 머무는 모습,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거처에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그 몸가짐을 뭐 이렇게 산만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도 이게 이 옷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두를 때 몸에서 너무 높게 두르기도 하고 낮게 두르기도 하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적절한 높이로 이렇게 의복을 두르고, 너무 꽉 끼게 입지도 않고 헐렁하게 입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몸이 드러나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옷이 이렇게 흔들거려 가지고 몸이 드러나게 입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입는다. 그러니까 개인 거처에서 생활할 때, 그 다음에 평상시 옷을 입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존자시여,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 바로의 음식을 받아 드실 때는 음식을 너무 적게 받지도 않고 너무 많이 받지도 않으며 음식을 골라서 받지 않고 골고루 받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한 입의 음식으로 적당량을 취하며 단 하나의 밥알도 씹지 않은 채 몸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단 하나의 밥알도 입안에 남겨두지 않는 후에 다른 한 입의 음식으로 적당량을 다시 섭취합니다. 그분께서 음식을 드실 때 맛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드시되 맛을 탐색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고 저 음식을 칭찬하지도 않고 다만 부끄러워하면서 고요히 드실 뿐입니다. 음식을 수용하는 것은 미식을 위하여 음식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강건한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풍만한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미용을 위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여 아사의 잔인함을 쉬고 청정보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음식을 절제 있게 수용하여 오래된 배고픔의 고통과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가식과 포식의 고통과 느낌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식에 관해서요.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적당량을 한 입 안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씹어서 다 목구멍으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다시 똑같이 이렇게 그 적당량을 입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입 안에 3분의 1 좀 남아있을 때 다른 음식이 또 넣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입에 넣었으면 그것을 다 씹어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입 안에 아무런 음식이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을 또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음식을 이렇게 먹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다른 음식을 또 넣죠. 새로운 음식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 넣잖아요. 입안에 적절한 양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그래요? 그렇게 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가장 이렇게 고치기 어렵고 같이 먹을 때 서로가 예절에 안 맞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한 모금 먹었으면 이걸 다 삼킬 때까지 다른 음식을 안 넣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마셔요. 마시고 그 입 안에 있는 찌끄러기 음식들도 다 입에 넣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요.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 안에 음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막 해요. 그걸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말을 안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집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님들은 음식 먹을 때 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경우에,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경우에, 특히 서양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 먹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입안에 음식을 우물거리면서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요. 입안에 음식이 없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물을 잠깐 조금 마시면서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말을 걸면요, 숟가락 탁 나와요. 못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입안에 넣었는데 말을 걸면은 굉장히 실례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른 사람들은 냅킨을 가지고 이렇게 뱉어내요, 음식을.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못 먹어요. 지금은 한국 분들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해서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계속 먹으면서 말을 계속 하거든요. 자기는 계속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얘는 계속 먹으면서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음식은 못 먹고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못 먹는다고. 한국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 자기 다 먹었으면 이제 말 그만해. 집에 가자 그래.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못 먹다가 말 다 끝나니까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음식을 전혀 못 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식사는 그 사람하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도 식으면 맛이 없지만 서양 음식은 더 빨리 식거든요. 접시에, 아무리 두꺼운 접시에다 갖다 줘도 음식을 빨리 식어요. 그 사람 요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뜻한 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아주 따뜻하게 해서 두꺼운 접시에 갖다 줘도 음식이 빨리 식는데, 얘기를 몇 번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식을 그렇게 안 먹겠죠.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를 잘 하겠죠. 자,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존자시여,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 바루를 씻을 때는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바루에 물을 받지 않으며, 물을 튀기거나 소리내면서 바루를 씻지 않으며, 손을 씻을 쯤에는 바루도 이미 씻어져 있고, 바루를 다 씻을 쯤에는 손도 이미 씻어졌으며, 바루 씻은 물을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버리지 않고 흩뿌리지도 않습니다. 주시어, 그분 곧다마 존자께서 해그름의 개인 거처에 나와 올림으로 나아가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 대중에게 아첨하거나 대중을 꾸짖지도 않으며, 오로지 법문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편견 없고 분명하고 감미롭고 듣기 좋고 울려 퍼지고 음조가 좋으며 신나고 낭낭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그곳에 모인 대중은 듣게 하지만 대중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그분의 목숨으로 하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자리에 일어나 오직 그분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것에 관심 없이 물러갑니다. 그분께서는 설법을 마치시고 개인 거처로 다시 돌아와 발을 씻고서 가부좌를 틀고 상처를 고쳐 세우고 선정해 갑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과 남의 이름과 둘 다의 이름과 온 세상의 이름을 머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존자시여 이와 같이 저는 그분 고타마 존자에게서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고 개인 거처 출입을 그리고 개인 거처에서 고요히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보았고 음식 받고 드시는 것을 보았고 가루를 씻는 것을 보았고 올림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올림에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는 간략하게 이와 같으신 분이며 더욱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릴 것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설거지할 때 가루를 씻을 때 물을 너무 적게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물을 튀기거나 소리 내거나 그렇게 씻지 않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적게도 안 쓰고 많이도 안 쓰는가? 물을 튀기거나 소리 내면서 설거지하지 않는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개인 거처에 나와서 법문을 하실 때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찔리는 게 있는데 대중에게 아첨하거나 대중을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대중들한테 아첨을 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추겨요. 부추기는 것도 있고 꾸짖기도 해요. 꾸짖기도 하는데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데 근데 전혀 안 꾸짖느냐? 안 그렇잖아요. 아리따 비교할 때 보면은 이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 경전 기억나죠? 예. 그거 이렇게 아리따 비구한테는 꾸짖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중 전체를 두고 꾸짖지는 않죠. 그렇지만 개인한테는 꾸짖을 수 있죠. 대중들은 보면, 모인 대중들은 그분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자리에 일어나 오직 그분을 우러러보면서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그 법문만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 안 그래.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건지. 법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는지, 다른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사람은 뭐를 입고 왔는지, 저 사람은 뭐 절에 와서 뭐를 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법문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죠? 다른 데 관심 안 가지고. 다른 데 관심을 무진장 가져. 법문을 듣고 법문을 이렇게 그 들은 법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에 그 법문 가르침이 그대로 이렇게 당겨져 가요. 당겨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돼요. 근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법문을 잘 듣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법문이 당겨지지가 않아. 집에 자기 거처에 가는 동안에 다 사라져. 다 사라져요. 관심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줄줄줄 새버려요. 줄줄줄 새버리는데 여기 집에까지 가기도 전에 다 새버려요. 저 여기 대문 나가기도 전에 이미 다 새버려요. 그래서 와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요. 대문 나가면 다 새버려요. 그래서 별 이익이 없다. 별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 기분이 좋거나 뭐가 이렇게 잘 되거나 뭐가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잘 맞으면 그러면은 법문에 대해서 다 세버리고 남은 게 없지만 그래 다음에 또 와. 그 관심 가진 게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자기 관심 가진 게 기분이 안 좋다. 뭐 뒤틀린다. 속이 상한다. 이러면은 기분도 안 좋은 데다가
그 대문 나갈 때 이미 그 가르침은 줄줄줄 다 세버려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뭐 배울 만한 게 없다. 와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러고 그 다음에 안 와. 자연적으로 그래 돼요. 그래서 여기 대중들처럼 다른 거 관심 없이, 다른 것에는 관심 없이 오직 설법 가르침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법을 듣고 이러면은 들을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그거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10년을 들어도 계속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잘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세존을 칭견하는 브라흐마유. 자, 한번 쭉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브라마는 자리에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존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와 같이 엎드렸다. 세존이시고 아라하시고 정등각자이신 그분 고타마 존자님께 기의합니다. 세존이시고 아라하시고 정등각자이신 그분 고타마 존자님께 기의합니다. 세존이시고 아라하시고 정등각자이신 그분 고타마 존자님께 기의합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분 고타마 존자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따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저는 그분 고타마 존자께 나아가 그분에 따라 법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브라흐마유 브라마는 우따라야, 너희 뜻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자 우따라는 브라마유 브라만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펴 세존께 나아가 구적계를 받았다. 차례대로 위대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여 미틸라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이와 같이 들었다. 사카의 후예이고 사카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타마라는 분이 지금 500명의 큰 비구 성가와 함께 이데아를 유행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여 미틸라의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신다. 그러자 미틸라에 사는 브라만 장자들은 마카데와 망고숲으로 나아가 세존을 뵈러 갔다. 어떤 자들은 세존에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브라흐마유 브라만도 사카의 후예이고 사카 가문에서 출가한 고타마 존자께서 지금 500명의 큰 비구 성가와 함께 위대하에 유행하시다가 마텔레에 도착하여 미틸라의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신다고 듣자 많은 브라만 학도들과 함께 마카데와 망고숲으로 나아갔다. 브라흐마유 브라만은 마카데와 망고숲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고타마 존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브라마유 브라만은 어떤 브라만 학도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라 브라만 학도여, 그대는 고타마 존자를 뵈러 가라. 그분을 뵙고 고타마 존자시여, 브라마유 브라만이 고타마 존자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께 문안을 여쭈어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고타마 존자시여, 브라마유 브라만은 126세의 나이에 늙고 노후하여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한 원로 브라만으로 3가지 베다에 통달하였고 어문학, 제시학, 문법학, 어원학, 운율학, 천문학의 6가지를 정통하였고 나아가 역사와 법정 그리고 대인상에 능통합니다. 존자시여, 미탈레에 살고 있는 브라만 장자 가운데 브라만 번유라는 재산이 많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유 브라만이 만트라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브라마유 브라만은 장수하는 것과 명성으로도 가장 잘 알려 있습니다. 그가 고타마 존자를 뵙고자 하십니다. 그 브라만 압도는 존자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브라만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그 브라만 학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브라마 학도요, 지금 이 브라마유 브라만께서 좋은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브라만 학도는 브라마유 브라만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 존자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사문 고타마 존자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브라마유 브라만은 마카데와 망고 숲속으로 들어가 세존을 뵈러 갔다. 미틸라에 사는 브라만 장자들은 브라마유 브라만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하듯이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내주거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자 브라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나는 그대들과 같이 사문고타마를 뵈러 왔습니다. 나는 여기 사문고타마 존자의 곁에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브라마유 브라만은 세존께 다가와서 한곁에 앉았다. 자, 브라마유 브라만이 이제 세존께서 이렇게 미틸라에 왔어요. 숲속에 계시는데 그 숲속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도 맞고 또 상대방이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알아보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마땅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뭐 상대방의 형편이 방문한 사람 입장하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자기라는 존재를 공감. 자기를 이렇게 그거 이렇게 부처님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소리죠. 또 왜 그렇게 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처님이 불편해하셨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와 또 다르니까. 이 브라만이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사대가 깊으신 분인데 어떤 것을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젊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때 나이가 비례하를 이렇게 갔으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마무리 많아도 40, 50대 이렇게 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참 유행하실 때는. 그러면은 126세하고 40, 50대하고 하면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깨우치신 분이라도 사람들의 평판과 이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라마유가 부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브라마유의 의도와 부처님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놈이 여기 예의도 없이 나이가 저렇게 많은 어른이 갔는데도 자리를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어나거나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브라마유가 부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본인한테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본인이 그런 의도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의도도 없이 그 관계없이 제3자들이 그렇게 의욕을 잘못 보고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미리 얘기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제3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브라마유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시자를 보내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브라마유가 걸어서 들어오는데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사람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셔요. 자기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존경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가서 옆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은 왜 일어나죠? 예? 그렇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앉아 계신 부처님보다 걸어서 들어오는 브라만을 더 높이 보는 거예요.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더 높다고 생각 안 하면 앉아 있죠. 자,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셔요.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아들,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가 있는데, 큰 장남이 걸어서 들어와요. 그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콩나물 집안이지. 콩가루 집안이지. 일어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말씀을 손주가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뭐 스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경우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며느리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의 자식, 손주들도 여럿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식 중에서 장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남이 좀 늦게 왔어. 늦게 와가지고 장남이 걸어 들어와요, 지금. 자기 자리에, 아버지한테. 들어오는데 손주가 일어서야 돼요? 안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면은 그건 콩가루 집안이지. 안 일어서야 되거든요. 왜? 손주 입장에서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손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더 높기 때문에 일어서면 안 되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어. 근데 나의 부모가 걸어서 들어와. 나의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고 손주 입장에서는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오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나도 일어서야 돼. 나도 일어서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내드려야 돼. 그거 내가 안 일어나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지. 그렇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러 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분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브라마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는데 자기가 부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예.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세존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부처님 옆에서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브라마의 귀와 임종입니다. 브라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이제 앞에 손주가 있는데 손주들의 아버지가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주들이 이제 안 일어난다 이 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 경어에도 경어를 쓰는데도 제가 할아버지께 대답을 하면서 경우를 할아버지께 대답하면서도 이제 할아버지께 대답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경어를 안 쓰면서 대답하는 네. 경어의 어려움이 제가 배우면서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하고 같다고. 예, 요즘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한테 뭐 말씀을 할 때는 남편한테 하대를 해야 되거든요. 하대를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하대를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기는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더 하대해서 할아버지한테서는 자기 부모를 할지라도 하대해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다 이렇게 붕괴가 돼서 사람들이 편한 대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브라마의 기와 임종입니다. 브라마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서 서로 담소를 하고서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의 대부분을 보았지만 2가지는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게 감추어진 언경과 넓고 긴 녀의 2가지 대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32가지 대인상을 배웠지만 가운데 2가지를 존자의 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존자시여, 존자의 언경은 볼 수 없게 감추어진 것입니까? 존자의 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넓고 깁니까? 선인이시여, 조금만 드러내어 의심을 제거해 주소서.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여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소서. 세존께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브라마는 내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대부분 보지만 아직 2가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없게 감추어진 언경과 넓고 긴 녀의 2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고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세존께서는 브라마에게 볼 수 있게 감추어진 언경을 볼 수 있도록 신통변화를 놔두셨다. 그런 연후에 세존께서는 혀를 드러내어 2 콧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2 귓구멍을 이쪽 저쪽 문질렀고 이마를 이쪽 저쪽 덮었다. 그러자 브라만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타마 존자께서는 32가지 대인상을 모두 부족하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브라만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브라만이여, 그대는 32가지 대인상을 배웠고 내 몸에는 그 32가지 대인상이 모두 있으니 그대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오.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나니 그리하여 부처라고 하노니 브라만이여,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하여 기회를 드리니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때 브라만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타마 존자는 기회를 주셨다. 나는 사문 고타마의 존자에게 무엇을 여쭤야 할까? 어떻게 해서 브라만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베다에 통달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산명을 갖춘 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수르티에 눅통한 자가 됩니까? 라고 현생의 이익을 여쭈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됩니까? 라고 내생의 행복을 여쭈어야 할까? 나는 현생의 이익에 관하여 능숙하며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현생의 이익에 대하여 질문한다. 나는 지금의 나이까지 현생의 이익을 누릴 만큼 누렸다. 그러므로 나는 사문 고타마 존재께 내생의 행복에 관하여 질문하리라. 그러자 브라마는 세존께 이와 같이 질문을 드렸다.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됩니까? 세존께서는 브라마요 브라만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브라만이여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청정하여 전생의 삶을 기억하여 알고 죽음과 태어남을 알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청정범행을 성취하여 할 일을 다해 맞춰 세상의 지혜를 실현한 자, 그러한 자를 아라함이라 부릅니다. 브라만이여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청정하여 전생의 삶을 기억하여 알고 죽음과 태어남을 알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청정범행을 성취하여 할 일을 다해 맞춰 세상의 지혜를 완성한 자, 그러한 자를 완성자라고 부릅니다. 브라만이여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청정하여 전생의 삶을 기억하여 알고 죽음과 태어남을 알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며 청정범행을 성취하여 할 일을 다해 맞춰 세상의 지혜를 구족한 자를 그런 자 한 자를 성인이라 부릅니다.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청정하여 전생의 삶을 기억하여 알고 죽음과 태어남을 알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청정범행을 성취하여 할 일을 다해 맞춰 세상의 지혜를 통달한 자, 그러한 자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브라마요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웃옷을 입고 세존의 발에 머리를 좌르면서 절을 올리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마유 브라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때 그 대중들은 참으로 놀랍고 감탄하였다. 저분 사토마 고우타마 존재의 현실동력과 큰 위력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희귀하구나. 이렇게 유명하고 큰 명성을 가진 브라마유 브라만이 이러한 겸양을 표현하다니. 그러자 세존께서는 브라마유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브라만이여 그만하십시오. 일어나서 그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는 나에게 깨끗한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브라마요 브라만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여기까지요. 자, 만남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나니 그리하여 부처라고 하노니 브라만이여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하여 기회를 드리니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시고 싶어요? 로또 복권 당첨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자, 그랬더니 이 브라마는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됩니까? 이것이 왜 내생의 행복에 관한 질문이 되나요? 나는 내생의 행복, 현생의 이익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 관하여 질문하리라 했는데 이 질문이 어떻게 내생의 행복에 관한 질문입니까? 번뇌가 소멸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현재까지 지금 129세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충분히 희생해서 나라의 것이 이렇게 일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음을 생각하려고 생각. 브라만이 잘못 생각하신 내생이라고 잘못 생각하신 지금은 살았으면 지금은 아직 나라는 그냥 업체가 됐어. 이 질문이 왜 내 생의 행복에 관한 질문이 되나요?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고 그것이 이렇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신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브라마유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브라마유 생각,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브라마유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 생각에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착이 많아요. 이 생에서 할 일이 많고 이 생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상태에 있는 브라마유, 이 나이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브라마유는 현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아무런 현생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이렇게 없어요. 왜? 충분히 누려서도 없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도 없지만은, 어쨌든지 없어요. 없어서, 내 생의 행복은 뭐냐면은, 이 생에서 배워서 내 생에 나아가서 내가, 아라한이 되고, 완성한 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얼마나 다음 생에 큰 행복이 돼요. 내 생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내 생에서 내가 수행해서 저기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 생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완성한 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최상의 지혜를 실현한 자 아라한이요, 최상의 지혜를 완성한 자 완성한 자, 최상의 지혜를 구족한 자 성인, 최상의 지혜를 통달한 자 부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이제 브라마유가 부처님께 조복을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해가지고 그 대답을 들으면 조복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제가 물어봐요. 그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대. 그런데 조복 안 해요. 대답 한번 해줘가지고 조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브라마유는 그 대답 하나를 듣고 조복을 해요.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수명도 부처님의 2배 이상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복을 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네? 혼자. 선생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 브라마가 그런 그 현생에 대한 모든 걸 펴려는 분이 최고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복을 하는 거. 최고의 질문을 하면 조복하고 최고의 질문이 아니면 조복 안 해요? 우리가 경전을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할 때 이런 경전이 있었어요. 부처님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완전히 깨진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그리고도 부처님한테 기회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가서 두 번째로 가가지고 또 깨졌을 때 이제 조복을 하던 그 기회를 하는 사람 봤었죠. 그 경전 기억나요? 경전 2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자가에?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여기 이 당시 사람들도 부처님한테 처음에 가가지고 질문하고 깨지고 해도 기회 안 해요. 기회 안 하고. 그 몇 번 갔다가 이제, 마지막 2번째 경전에서는 이제 기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굉장히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고 하셔도 귀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질문 하나 해가지고 그 대답을 딱 자기가 들어도 귀를 안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 이걸 듣고도 귀를 하게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의심을 없애? 부처님께서요? 무슨 의심? 예? 무슨 의심요? 무엇에 대한 의심요?